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용인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뒤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빠삐용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빠지지 말고, 삐치지 말고, 용기 있게 신앙생활하자. 오늘은 두 번째 빠삐용 캠페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삐치지 말고 꿋꿋이 신앙생활하자라는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용하는 말 가운데 나 시험에 들었어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 상했다라는 얘기죠.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삐쳐서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말 때문에 또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이 잘 안 풀리고 또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또 누군가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성가대하고 열심히 찬양단하고 열심히 밥하고 청소하는데 나의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나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을 때 등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내게 만족스럽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상해서 삐치는 것입니다. 삐치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성나거나 못마땅해서 마음이 토라지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하면 세상과 교회 안에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서 공존하는 이 세계 가운데 모든 것은 다 삐칠 것 투성입니다. 내 시선과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못마땅한 일이 이 세상에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못마땅한 게 한두 가지겠어요? 좀 우리 목사님 좀 장동건처럼 생겼으면 얼마나 더 은혜가 될까? 여러분,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해보면 참 못마땅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상대적인 거겠죠. 제가 어렸을 때 가난한 저희 집이 못마땅해서 저희 어머니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삼성의 이건희 아들은 참 좋겠다. 저렇게 돈 많은 엄마 아빠가 있어서. 좀 저희 어머니가 좀 속상하라고 했던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 바로 제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야, 박찬호 엄마는 좋겠다. 저렇게 돈 잘 버는 아들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다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만족이 일어나겠습니까? 대부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삐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잖아요. 전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처지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전혀 헤아리지 않고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말로 인해 상처를 입고 환경과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현실을 만든 하나님께도 삐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 삐쳤던 선지자 삐돌이 요나를 여러분 소개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재점검하시면서 혹시 이 요나처럼 삐돌이와 삐순이의 뿌리가 내게 있지 않은지 한번 나를 잘 돌아보시면서 내가 걸어왔던, 내가 신앙생활했던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시면서 말씀으로 삐돌이와 삐순이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매사에 신앙생활에 꿋꿋하게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은 자녀로 또 하나님께 예배의 자로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삐돌이 요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에 맞게 이 땅 가운데 내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요나는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을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야기를 선포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로 내려가서 전파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찌된 게 요나가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삐쳤어요. 삐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선민의식으로 무장되었던 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 어려웠다라는 거죠. 니느웨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고 힘들게 했던 원수 나라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요나의 생각과 요나의 뜻과 마음에는 이 니느웨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자체가 싫었다라는 거죠. 또 그 원수 같은 나라에 내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 입장에서, 요나 생각에는, 요나 뜻에서는, 요나 마음에는 그 니느웨가 멸망받아야 마땅할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는 거죠. 내가 싫어하고 저주받아야 할 그 땅이, 그곳에 가서 내게 복음을 전하라니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토라져 버린 거예요. 삐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삐친 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니느웨가 아닌 그 반대방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생떼를 쓰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죠. 도망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그 풍랑 가운데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죄가 전혀 없는데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삐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그 죄로 인해서 다른 죄 없는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풍랑 가운데 배가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때서야, 이제서야 그 요나가 깨닫고 나로 인한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봐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죄의 대가를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에 던지움을 받은 요나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통해서 물고기의 뱃속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사흘 동안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야, 내가 왜 이 모양 이 신세가 되었을까? 내가 어찌하다가 이 풍랑을 만나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나?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해 보니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는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과 편견과 아집이었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 삐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제서야 회개합니다.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 입을 다시 벌리셔서 그를 토하게 하십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제는 내가 삐지지 않겠다,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 마음을 품고 삐쳤던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니느웨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나의 시나리오대로 갔다라고 하면 이 니느웨가 아유 뭐 잔소리야, 뭐 쓸데없는 소리야, 이렇게 백성들이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용문인지 이 악하고 악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회개에 하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우리의 악행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이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왕과 신하뿐만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들짐승들까지, 그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시키면서 정확하게 철저하게 회개하자고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촉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그 백성들의 회개의 운동에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멈추셨다라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니느웨는 나훔서 3장 1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요나가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던 그 니느웨는 악이 가득한 도시였다라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상 숭배가 가득 찬 악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부정부패가 죄악의 하늘까지 가득 찬 곳이 니느웨였다라는 거죠. 심판받아 마땅한 곳인데, 우상 숭배가 넘쳐나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려야 마땅한 곳인데, 부정부패가 가득한 곳이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마땅한 곳인데, 그 느느웨가 구원을 받다니, 용서를 받다니,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게 공평의 하나님이야?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요나가 말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객관적인 판단과 사회의 윤리로 봤었을 때, 도덕적인 윤리를 가지고 봤었을 때 니느웨는 망하는 것이 맞는데, 무너져야 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도덕적인 모든 윤리를 왜 무너뜨리시지? 왜 하나님은 누가 봐도 객관적인 거를 왜 주관적으로 보시지? 내 뜻과 내 생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오늘 말씀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삐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에 관해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마음이 상했느냐? 3절에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시험에 드니까, 삐치니까 죽는 게 낫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오늘 요나가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죠. 현재 요나가 이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요나가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엉뚱한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내 생각에는 심판받아야 하는데, 내 생각에는 망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저주받아야 마땅한데, 40일이 지나면 무너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니느웨가 오히려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게 되니 요나는 하나님 하신 일들에 관해서 마음이 단단히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서 삐졌다라는 거죠. 사람이 변한다는 것, 사람이 바뀐다라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더 고집이 세지고 더 서운해하고, 옛날에는 아무 일도 아니었던 걸 나이가 들어가면 왜 그렇게 서운한지. 풍랑을 만나서
나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내 생각과 내 뜻,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어 거듭난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회개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 변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늘 고백해서 변화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안 삐칠 줄 알았어요. 안 서운해할 줄 알았다라는 거죠. 변화된 줄 알았는데 또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좌로나 우로나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순종하고 삐칠 줄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를 또 만나게 되니 내 생각, 내 마음, 교만, 아집,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손톱과 머리카락처럼 소리 없이 계속적으로 자라고 있었다라는 거죠.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 뿌리를 뽑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리 소문 없이 우리의 손톱과 머리카락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자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자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한번 옆에 분들 보세요. 그 사람이 요나입니다. 이 역시도 잘못됐다라는 거죠. 옆에 있는 분이 요나가 아니라 따라봅시다. 내가 요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요나가 아닐까요? 제가 요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가 늘 요나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께 서운하고 삐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실 때. 성도들 간에 서운하고 삐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해주지 않았을 때, 머리를 좀 파마하고 왔으면 파마했네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서운해. 그래서 시험에 들었대. 그래서 삐쳤대. 내가 오늘 찬양을 하는데 내가 이쁘게 루즈를 바르고 왔어요. 참 예쁘다. 누가 해줘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거죠. 내가 이놈의 교회 다니나마.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과 삐침이 내게 찾아올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시작됩니다. 어떤 거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죠. 받은 은혜를 망각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쓸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교회 학교 때부터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렸어. 그러나 파마했는데 몰라줬다고 해서 그 두루마리와 그 바다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죠. 나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는데 수고한다고 말해주지 않았다라고 삐쳐서 주셨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원망과 불평을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 험담을 하지요. 성도들 간에 싸우지요. 목사님을 비방하지요. 그러다 보니 내 신앙이 약해지고 교인들과의 교제가 즐겁지 않고 교회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시험에 들었다니까. 나 그 암흑에 다니는 동안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나 그 암흑에 때문에 교회 옮기려고. 본인들끼리 서운하고 본인들끼리 싸우고 왜 교회 탓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내재 있는 그 편견과 고집과 아집, 내 뜻과 내 마음,
웬만해선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여러분 연수가 깊어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격,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과 신앙과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땅을 만드신, 이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지은 바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지은 바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맞게 내 삶을 변하여 내 삶을 바꾸어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지은 바 된 형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하실 때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정당한 요구 내가 내려놓고, 내 뜻 내가 내려놓고, 내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우리의 고백 아닌가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었잖아요. 내 생각, 내 뜻 다 죽여놓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늘 고백하시잖아요. 그래, 내가 죽으면 되지. 그런데 왜 여러분 요나처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삐치세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왜 삐치세요? 성도들 간에 좀 누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 하는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뭘 삐치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한 성도가 저한테 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청년들이 요즘 인사를 안 하는 것 같아. 인사를 잘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성도가, 목사님 설교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청년들이 인사 안 할 수도 있지. 목사님 그렇게 여기세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뭘 삐치세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섬김만 받고 살겠네. 이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아닐까요? 겉으로는, 입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찬양하면서 현실에서는, 문제 앞에서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닐까요? 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왜 자꾸 신앙생활 하시면서 삐치세요? 왜 자꾸 하나님께 삐치세요? 왜 사랑해야 할 사람들 때문에 왜 자꾸 삐치세요? 형편없는 자기 중심적인 그 편견과 이기심으로 뒤틀려 있는 그 못난 자아를 왜 다스리지 못하세요?
분명 삐치는 문제는 나라고 하는 단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였지만, 우상 숭배를 너무나 활발하게 이룬 나라였지만, 하나님은 그 니느웨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집중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 한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이 요나는 나라고 하는 그 단어에 빠져 있어서 편협한 마음 때문에 니느웨는 망해야 돼. 나라고 하는 그릇된 편견과 협소한 마음과 그 아집 때문에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러야 돼. 이 편협한 고집과 아집과 내 뜻을 다스리지 못했던 요나의 입술을 통해 그의 삶과 그들의 믿음에는 삐침과 서운함과 시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내 뜻과 내 마음과 이 아집과 편견, 내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뿐더러 계속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성숙하지 못한 그 삐슴의 모습으로 우리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만 해도 짧은 이 시간인데, 우리가 사람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일도 우리에게 너무나 짧은 시간인데 언제까지 삐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시험에 드시겠어요? 이제 30년, 50년, 70년 삐지셨다면 남은 인생은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꿋꿋하게 이겨내보자. 여러분, 이 고백이라면, 이 결단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 비유 속에 등장하는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이 큰아들, 아버지의 은혜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살면서 어느샌가 아버지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착각되었습니다. 자기 것은 분명 아무것도 없고 오직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것을 내가 소유하며 살았었는데,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를 바라보면서 오늘 요나처럼 매우 싫어하고 성내하고 삐쳐하면서 아버지께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 것을 탕자에게 줍니까? 왜 내 것을 둘째 아들에게 줍니까? 잘 생각해 보면 과연 큰아들 것이었을까요?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와 함께 그냥 큰 아들은 아무 한 것 없이 그냥 그 은혜를 누린 것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로 여기며 이 큰아들 살았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나갔을 때 아버지를 모시면서 그 은혜를 마음속에 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 은혜를 자신의 권리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볼 때마다 받은 은혜가 아니라 받을 유산을 먼저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시면서 거저 주신 것들 어제도 누렸고 오늘도 누리고 그리고 내일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뜻 앞에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삐칠 이유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삐칠 이유 없습니다. 내 공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삐칠 이유 없습니다. 오로지 이 땅과 내가 살아가는 삶과 교회 안에는 하나님 뜻만이 가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내 뜻은 다 죽어지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만지심만이 드러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 신앙생활과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시련의 문제 앞에, 어떤 사람의 말에,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움츠려들이지 말고 건강하게, 당당하게 가슴 피면서 꿋꿋하게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용익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요나처럼 우리의 잘못됨을 오히려 하나님께 역정을 내고 삐치고 합리화했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얼굴을 붉힌 적이 없습니까? 재직회나 공동회 때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목소리를 내신 적이 없으십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나 알아달라고 소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 돌리며 나 시험 들었어 말한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어리석었던 우리의 미성숙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의 뜻, 용익교회를 발맞춰 나가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 내 믿음, 내 신앙, 내 뜻대로 갈 때 절망이지만 내 신앙과 내 삶과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실 때 형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때에 나는 죽어지고 내 생각은 깨어지고 내 뜻은 무너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험에 드는 그 삐치는 모습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문제 앞에, 시험 앞에, 삐칠 것 같은 그 상황 앞에 여러분 꿋꿋한 그리스도인들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그 믿음 생활 가운데 좀 제발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고 당당하게 꿋꿋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실족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살 소망을 전달해 주실 수 있는 귀한 우리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